오늘 창조신학 5번째 시간 다양한 창조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시작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인간이 죄로 다시 혼돈하게 된 것이 타락한 이 세상이다 그랬어요. 그죠? 진화론은 혼돈에서 오랜 시간 자연히 놔두기만 하면 질서가 잡혀서 이런 우주 시스템을 갖게 된다라고 보는 그런 완전 창조와 진화는 정반대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살면 알아서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너 주관대로 살아.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면 알아서 질서가 잡히니까 행복한 세상이 될 거야. 이런 가르침이 바로 진화론적 세계관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혼돈에서 질서를 잡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다시 혼돈되어지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세워가는 거죠. 이 말씀도 보십시오.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셔서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질서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창조를 믿습니다. 그렇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다른 기원론을 주장하지는 않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에 점점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창조론도 다양한 이론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젊은 지구론입니다. 즉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6일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6일의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 6일의 창조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아담의 나이 그리고 이어지는 사람들의 나이를 쭉 계산해 보면 이 지구의 역사는 약 한 6,000년에서 1만 년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과학적인 여러 가지의 증거들로 설명하려는 운동이 창조과학입니다.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조과학회는요, 젊은 지구론을 기반으로 한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젊은 지구론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 설명들을 하는 운동이 되는 것이죠. 저도 이 창조과학회 많은 강의를 들었고 저도 대학생 때 이런 창조과학회 강의를 들었을 때 제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의심들 그리고 또 그런 혼란함들이 나름 정리되는 유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익이 분명히 있지만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부터도 또 다른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창조과학회의 시원은 안식교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안식교 신자이자 지질학 연구자였던 조지 프라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안식교는요. 성경을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상징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바이블 빌리버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교리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교리를 따르잖아. 사람이 교리를 만들었잖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바이블 빌리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타협한 복음주의자라고 말하죠. 그 사람들은 우리를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일 지키라 그랬지 주일 지키라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계행신을 통해서 옛 언약이 성취되었고 새 언약 가운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분명한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 빌리버 안식 교도들은 혹은 세대주의자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죠. 비슷합니다. 세대주의자가 이 안식교와 비슷한 논리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식 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순대 먹지 않아요. 고등어 먹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원래 안식 교도들은 그거 먹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그 SDA 있잖아요. 영어 학원 맞나요? SDA? 그 안식교에서 만든 그 영어 학원이 있어요. 거기 캠프를 갔는데 아무튼 뭐 거기 캠프를 갔더니 뭘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이걸 듣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엄마한테 우리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안식교의 바탕을 두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교도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은 6일 동안 창조되었어. 이것을 지질학자였던 이 조지 프라이스가 이것을 학문적으로 혹은 지질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설명해내면서 새로운 지질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지층과 화석은 노아 홍수 때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원래는 이렇게 한 덩어리의 육지를 가지고 있었던 대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세계가 노아의 홍수 때 대변혁을 이루어서 지금과 같은 대륙을 형성했다라고 이 조지 프라이스는 주장하고 아무튼 짧은 지구론의 젊은 지구론에 기반해서 모든 논리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과학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만드시죠. 그죠? 여러분 그 물이 뭘까요?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 강의를 듣고 그렇구나. 지금도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공창 위에 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주파 우주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광선은 보지만 다양한 광선들이 있잖아요. 뭐 저주파 열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궁창위의 물로 차단되었던 세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동물도 컸고 식물도 컸고 공룡도 살았고 뭐 이런 온실 효과를 가지는 지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물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져서 이제 물층이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900살까지 살던 인간의 그런 연령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런 그대로 이제 햇볕에 노출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었고 지구는 대변혁을 이루었다. 그리고 뭐 지구의 어떤 대륙도 마찬가지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설명을 갖다 붙이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근데 이게 노아 홍수 가설인데 그때 지각 변동이 있었고 지층이 발생됐고 그 오랜 수명이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건데 이걸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과학 저널에 논문을 실을 수가 없어요. 왜? 근거가 너무 빈약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또 우리는 방사선 동위 원소의 반감기를 통해서 지질학의 연대를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가 여러분 제주도에 가시면 만장굴 있잖아요. 저도 가봤었는데 만장굴이 이전에는 20만 년 전에 형성된 굴이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었어요. 20만 년 전. 그런데 최근에 한라산 연구원이 새 연대 측정법을 사용하니까 8,000년 전에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기독교 신문에 나온 게 아니고 한겨레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그대로 캡처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 측정법은 어떤 방법과 어떤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연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최근의 연구 결과는 8,000년 전에 형성된 거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이미 창조과학회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봐라, 무슨 20만 년 전이냐, 지구는 20만 년 전, 그런 거 없다. 만년 아래다. 8,000년 전에 만장굴이 이렇게 형성된 거다. 라고 딱 이런 걸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과학회는요, 방사선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믿질 않습니다. 근데 이걸 믿지 않으면 과학계가 그걸 받아들여 주질 않아요. 이건 과학계 정설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물건이 중력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듯이 이런 원소가 반감기를 갖는 것은 그 당연한 사실인데 어떻게 그걸 부정하느냐. 이걸 부정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없고 논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학계에서는 창조과학을 유사과학 혹은 사이비과학으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신앙으로, 이건 종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오랜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거의 1900년은 지구가 젊었다라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젊은 지구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괜히 또 부정했다가 우리 목사님 성경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사실 또 이 젊은 지구론의 기원을 더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아일랜드의 성공의 주교였던 제임스 어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이요, 구약의 연대기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꼼꼼하게 계산을 한 거예요. 꼼꼼하게 계산을 해서 지구의 생일은 BC 4004년 10월 23일 금요일이다. 요일까지도 계산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제임스 어셔 이후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진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걸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걸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받아들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지구가 다 평평하다고 생각했죠. 갈릴레이 이전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면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기도 했죠. 루터도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땅이 평만하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미국에 가잖아요. 미국에 가면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는 평평하다는 거예요. 끝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와 달이 이렇게 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해요. 아니 근데 여러 과학적 증거들이 있잖아. 사진도 있고. 포토샵이라 그래요. 그 포토샵에 있는 거 너가 직접 봤어? 너가 직접 우주로 가서 지구를 봤어? 그런 사람은 너무너무 소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음모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음모에 이런 뒤에 어떤 사람들의 정치적 알력 때문에 지구는 둥글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지, 성경에 지구는 평만하다 그랬다. 그리고 지구를 주변으로 태양이 돕니까? 태양을 주변으로 지구가 돕니까? 성경을 못 믿는 사람들이. 태양아 머무르라 그랬잖아요. 태양이 멈추는 거잖아요. 지구가, 그러면 여호수아는 지구야 멈춰라 그랬어야 되잖아요. 이런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사실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문자를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 이게 그냥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공룡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룡을 부정하는 교회도 있어요. 공룡이 어디 있어? 성경에 공룡이 없잖아.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1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공룡이 멸종된 것은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뭐 노아의 홍수 그걸 통해서 또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떤 시기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공룡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 지구론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서 주장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책이 이제 구약의 연대기라는 책이에요. 제임스 어셔가 만든. 이 사람들은 창세기의 그 날, 첫째 날, 둘째 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요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24시간. 왜? 지금도 우리가 24시간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요음을 24시간의 하루를 말하고 있으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은 24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지질학의 발전으로 점점 이 젊은 지구론에 대해서는 회의론적인 시선이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과학적 설명을 그냥 무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건 과학이지. 그건 뭐 모를 일이지. 사실인 것도 모를 일이지. 라고 그냥 덮어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다양한 창조론 중에 하나인 젊은 지구론입니다. 두 번째는 오래된 지구론이에요. 지구는 오랜 과정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이 오래된 지구론 안에도 또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간격 이론입니다. 즉 여러분 창세기를 꼼꼼히 읽어보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있고 어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씀 뒤에 그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이루어지죠.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또 다른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간격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뒤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하는 창조했는데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찾아왔다는 거죠. 이 사이에 그럼 무슨 간격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즉 어떤 것이냐? 영적 세계에 타락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간격이 있어서 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타락하게 된 지구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간격 이론이에요. 사람들 참 머리를 잘 씁니다. 이거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천지를 창조했다 다음에 창조했는데 왜 혼돈하고 공허해?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봅니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걸 어떻게 봅니까? 1절, 2절을 창조의 요약으로 보는 거죠. 서론으로 보는 거죠. 그죠? 여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도 참 오묘하고 재밌습니다. 이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라하프라는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말이에요. 라하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수면을 그러니까 바다로 덮여진 수면 위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즉 저주와 심판의 바다를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이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참 재밌습니다. 아무튼 이런 간격 이론이 있어요. 먼저 창조하셨고 타락이 있었고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세상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통해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다시 만드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날 시대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한 날이 진짜 24시간이 아니라 한 에이지, 시대다라고 보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1000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1000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 욤이라고 하는 이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무조건 24시간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누가 가장 처음 했는가? 여러분 이 사람 누구죠?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책 중에 고백록도 있지만 창세기 주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에 엄마를 통해서 혹은 주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을 처음에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에는 많은 모순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난번 제가 설명드렸죠. 어떻게 해와 달과 별이 없는데 빛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어떻게 해가 없는데 식물부터 만들어질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창세기 주석을 통해서 자기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이게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요 변증학자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낸 변증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라고 처음 주장했던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한 시대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도 개혁주의자들, 개혁자들 가운데서도 그 칼빈의 주석을 봐도 이 데이라고 하는 이 욤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24시간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시대로 이렇게 설명하지도 않지만 어떤 해석의 다양한 폭을 이렇게 열어놓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랜 자연 과정을 이끄시면서 새로운 종들의 출현이나 변화에 기적적으로 개입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오래된 지구론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경의 기록과 지질학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게 되죠. 오래되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오래된 지구론이 대두됐을까요? 이것은 사실 과학의 발전 때문입니다. 지질학의 발전 때문이에요. 그냥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람들이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지질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오래된 지구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성경의 기록과 지질학의 타협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옳은가? 이것보다도 지질학에서 이것을 오래된 지구라고 말하니까 이것을 또 기정사실화 해놓고 이걸 진리처럼 여기면서 나름 타협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래된 지구론이 대두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오래된 지구론을 한번 검증해 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구론이 있는데요. 세 번째, 유실론적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창조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자연 법칙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한 건 맞아. 창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유실론적 진화론에도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이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목적론적 진화예요. 즉 이런 자연 만물이 스스로 진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진화라고 하는 창조의 방법으로 딱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 자연이 스스로 알아서 진화되어 왔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특별한 방향을 갖고 이렇게 진화된 게 아니라 그냥 막 이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되어서 오늘날 이런 이 세상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비목적론적 진화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된 진화가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화 과정을 작동시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의 과정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창조 이후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어떤 계획을 딱 계획해 놓으셨지만 진화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창조를 시켜 놓는데 그 창조 이후부터는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도된 진화입니다. 계획된 진보와 같지만 창조 이후에도 진화가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 완성된 뒤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종이 발생되고 새로운 이런 진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인도된 진화예요. 이런 유신론적 진화론 이것을요 오늘날 가장 열렬하게 전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종학 씨입니다. 이분은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예요. 탁월한 분이시죠. 이분은 우리나라에 가장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세상이 진화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고 하는 어떤 포럼을 만들어서 굉장히 열렬하게 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전파하는데 특히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이 진화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강의를 듣고 은혜를 받죠. 그렇다. 내가 배운 진화론과 성경의 세계관은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적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가톨릭이 먼저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2014년 교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진화론도 옳다. 창조 후에 진화를 이루었다.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시켜 왔다. 오랜 시간 창조론과 진화론은 대립되어 왔지만 아니다. 얼마든지 섞일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카톨릭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의 원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토착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화와 믹스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카톨릭의 전도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교회가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유튜브 콘텐츠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콘텐츠가 이 잘잘법이라고 하는 콘텐츠입니다. 여기 김학철이라고 하는 연세대 신학과 교수예요. 이분의 창조냐 진화냐라고 하는 이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하도 뜨길래 봤는데 이분이 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기정사실화합니다. 창조냐 진화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창조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점점 이런 유신론적 진화론이 기독교 안에 스멀스멀 들어오고 제가 이번에 그레이스북스에 책 하나 샀거든요. 유신론적 진화론과의 대화라는 책을 하나 샀는데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지에 대해서 유신론적 진화론자와 대화하는 형식의 이런 책입니다. 재미있는 책이에요. 왜 우리는 이것을 비판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아주 다정한 어투로 설명을 해줍니다. 다음 주에 제가 유신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아담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담이 진화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아담의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럼 그 부모는 원숭입니까? 원숭이라 그래야 돼. 유인원입니까? 사람입니까? 애매한 존재인 거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담은 과연 첫 사람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주장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창세기 1장, 2장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로 받아들이죠. 문제는 여러분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는 팀 켈러 목사님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변증학적으로 그분은 뉴욕에서 탁월한 지식인들과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설명해냈던 탁월한 분이시죠.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유신론적 진화를 지지한다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은근히 나는 창세기 1장 2장을 시로 본다라고 했어요. 나는 진화론을 인정한다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사실로 보지 않는 거죠.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시. 그냥 시는 얼마든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팔을 이렇게 펼 때 파란 빛이 펼쳐지는 것처럼 폈다. 얼마든지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파란 빛이 없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상징이야. 이건 사실의 역사가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얼마든지 상징과 얼마든지 신학적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창세기 1장 2장을 우리는 사실로 보죠. 이건 진실로 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진화론 역시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진화론 역시 일반 은총의 영역이다. 과학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책을 주셨는데 지난번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주셨고 두 번째는 성경이라는 책을 주셨다. 이 자연을 연구하는 게 과학이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게 신학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서로 모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기가 막히게 결론을 맺어버리면 봐라 과학과 신학의 조화. 이게 바로 유신론적 진화론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진화론을 포용하면서 자연주의죠. 우연적 세계관을 포용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믿지만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우연적 세계관,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받아들인다 그랬죠. 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용하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연주의화되고 우연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진화론은 일반 은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진화론은 이교다라는 거죠. 다른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신론적 진화론은 단순한 창조론이 아니며 기독교의 진리 체계를 붕괴시키는 무서운 우리의 적으로 우리는 간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지구론, 오래된 지구론, 유신론적 진화론. 이게 세 가지가 다 창조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라고 하는데 빠르게 창조하셨어. 오래된 시간을 통해서 창조하셨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셨어. 다 창조론입니다. 창조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을 들어가 보면 다 달라요.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구의 연대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의 문제였다면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죠? 딱 6,000년이야. 1만 년이야. 딱 이렇게 언급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면.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젊은 지구론이다, 오래된 지구론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겸손함이 필요해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입장을 가집니다. 저는 젊은 지구론을 무조건적으로 맹신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지구론을 무조건적으로 맹신하진 않아요. 저는 어쨌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분명히 당신의 주권으로 창조하셨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 진화론을 포용하는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반대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양한 창조론,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을 배격해야 되는지 잘 정리함을 통해서 바르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파수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